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13일 주일날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3일 주일에는 우리 3대 신앙 계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3대가 함께, 혹 4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오늘 주일 학생들은 저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일 학생들이 앉아 있는 이유는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야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민이기도 합니다. 좋은 직업을 물려주기도 해야 되겠고 많은 재물을 물려주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움켜쥐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제 열심히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6월 13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향하여서 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지방선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옥 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선택해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손에 붙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재물과 건강, 출세와 성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하늘나라 유산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우리는 남겨주고 가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100일쯤 지났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가문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질적인 유산은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시작된 그 신앙에서 목사가 둘 나오고 안수집사 둘 나오고 하면 됐죠.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참 저도 그런 생각, 아들 셋 다 저는 목사 됐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 아들들은요, 시골에 가서 땅 저당 잡히고 돈 빌려올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사업한다 뭐 한다 하는 친구들은 가서 얘기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저 넓은 덜론들은 다 농협 거지 저거 거 하나도 없대. 다 돈 빌려가지고 농협에 건저당 설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뭐 하면 농협 거 되지 저거 자기들 거 하나도 없다. 명의는 내 거 돼 있는데 돈은 누구 거예요? 지금 팔면 은행 빚 갚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가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그런다 다 목사 만들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가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의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보면 오늘 나타나는 이 맹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바디메오다 하니, 우리 바디메오 하는데 읽을 때는 바디메오 이래 읽는 게 좋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라는 말은 아들이다 이런 말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무슨 생각을 가졌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성전 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 성전 문 안으로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까지 못 들어오면 저 우리 마당에 자바라 설치해 놨잖아요. 그 앞에까지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자기는 어떻게 돼요?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 가지고 예배 듣기 위해서 저 길에 있어요. 길에. 마당 안에, 성전 마당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는 양문이 있고 미문이 있고 한데 그 미문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 뜰 안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메오 아들 이래 불렀다는 거죠. 자기 이름도 조차 없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지만 그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시대에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저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경 바디메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 얘기를 듣자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누가 기어도운 사람이 있나? 또 한 사람은 이런 얘기 했어요. 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가 감히 어디 예수님을 부른단 말이냐? 입 다물어라. 이렇게 비난을 해댔어요. 그런 비난을 듣고도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고함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데려오너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기도가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슨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이 본문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부르짖음,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 첫째는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서의 부르짖음, 다르게 말하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간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문 앞에다가 바디메오를 놔두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지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여리고 쪽으로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병자를 고치시거나 다른 얘기를,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12제자들 그리고 또 120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을 집중해서 훈련시키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때가 오늘 본문이 적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듯이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한 푼 주십시오, 저는 앞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동전 한 입 때문에 내가 섭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이때쯤만 해도 아직 예수님 인기가 괜찮을 때여서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면 최소한 5,000명은 따라다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앞서가고 우리 오늘 예배 참선 주일 학생들까지 다 하면 한 150명 되는데 150명만 지나가도 지나가면서 그냥 떠들고 왁작지껄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천 명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서 한 4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많이 지나가는 건 못 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따라가느라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가고 있다요. 어디로 간다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바디메오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막을 보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겁니다. 나사렛 예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서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떡을 먹어봤고 그 고기를 먹어봤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가족 중에 병고침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귀신 들렸다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는 다시 새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로만 봤다. 무슨 얘기냐 하면 흔히 여러분 요즘 세상에 4대 성인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마호멧 뭐 이래서 하면서 공자 이러면서 4대 성인이라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그런 범주의 한 사람으로, 다르게 말하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아주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행하는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물었을 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문으로는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실로암 물가에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단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했단다. 나사로를 살렸단다. 야이로의 딸을 살렸단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도 살렸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 여러분 다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보고, 그냥 인간 예수로만, 한 사람 예수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구나,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사렛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되어 왔던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은 다 믿지요? 안 믿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 주문 외우듯이 뭐 합니까? 제가 강도사 시절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유치부 아이인데 이제 6살짜리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안수받기 전이니까 강도사 시절이니까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 하겠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요 예배 드리는 한 20분 동안, 신방하는 20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다 무릎 꿇고 다니는데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무릎 탁 꿇고 이제 마친다. 사도신경은 예배를 여는 주문, 주기도문과 예배 마치는 주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나?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로 보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지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하지 말자,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이신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자, 꼭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나와 있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꼭 기독교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폭넓고 이타심이 많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저처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저 인간은 꼬리타분한 인간이고 고지식하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배타주의적이고 그렇게 비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사상들은 거짓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는 삶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누가 좀 기도빨 있다는 분 좀 찾아가서 기도 받아봤으면, 누가 좀 은사가 있다는 사람, 혹은 또 영적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좀 한번 내가 물어봤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이단의 잘못된 교훈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고 이 믿음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돈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돈보다 높은 신이 없는 이런 시절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 부르짖음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옆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외쳤지만 그는 끊임없이 부르짖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목사님이 뭐 불쌍한데 자꾸 좀 불쌍하다고 그래. 요즘 제가 좀 불쌍해 보이죠, 그죠? 뭔 제가 이게 은사도 없는 재개발하고 이게 도시 정비법 배우고 이러느라고 이제 지금은 조금 불쌍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저 아침에 보면 목사님 힘내세요 이래요. 전에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더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서양에도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만은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그 가지가 낮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 가지를 높이 들고 교만해지고 콧대가 높아지느냐 하면 열매 없는 인간들이 그래요. 열매를 맺었으면 가지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 속담을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지어보고 해서 아는데, 복숭아 나무나 사과 나무 보면 열매가 달리면 가지가 땅에 데일 정도 되니까 부대를 받쳐서 이렇게 세워주고 했던. 근데 과일 다 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다가 과일 다 따고 나면 쫙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이래 있어야 되는데 과일이 다르니까. 여러분, 열매 많이 맺는 나무 가지는 낮아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올 때,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잘 안 해요. 왜? 하나님 해주시면 되고 안 해주시면 내 다 방법이 있고 내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해서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나 다 살아갈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만 불 시대가 되어지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어지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교회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만 불 시대 갈까요 말까요? 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국민소득 10,000불도 안 되던 시절에는 새벽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저희 고향교회 장년들 어른 출석 한 70명 할 때인데요, 새벽기도 거의 한 50명 나왔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너거교회 새벽기도 몇 명 나오노? 네, 새벽기도 한 35명 나옵니다. 이러면 작년 출석 한 350명 되는구나. 새벽기도 10명 나옵니다 하면 어른들 출석이 한 100명쯤 되는구나. 요새 11조 새벽기도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이나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실은 그들이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었으면 예수님 내한테 황금 덩어리 하나 줘가지고 나 이 자리에 안 나오고도 평생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저께 여러분 혹시 남북 정상회담하는 걸 뉴스 보느라고 피곤하셨겠습니다만, 참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획을 너무 잘했다. 그 중에 제주도 초등학생이 나와서 나의 살던 고향, 원래 나의 살던 고향은 그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원래 부를 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래 불러야 되는데, 얘는 나와서 부르는 게 얼마나 구슬프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래 부르니까 막 사람들도 다 울고,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정말 기획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마음,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아마 정상회담 하는데 그 마음을 살짝 녹여놓은 것 같아요. 내보고 불러줬으면 더 잘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김정은, 김여정을 보면서 그전까지는 저 멧돼지 같은 놈 저거 빨리 확 목을 따든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는 보면서요 불쌍해지더라고요. 예? 어려서 엄마 잃었잖아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애써 그 서러움을 참으려고 막 애쓰는데, 예? 엄마 손잡고 돌담길을 걷는 노래를 하니까 애써 참으려고 하는데 그 눈에 눈물이 걸리는 거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자기 외삼촌을 죽이고 하는 그 가운데서 왜 그랬을까요? 고모부를 죽이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체제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말이 돼요. 불쌍해지니까 미움이 사라져요. 아마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북한을 대표해서 와서 그렇지 아마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그랬으면 펑펑 울었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앞서 기도할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왜 웃어요? 얼마나 제가 불쌍합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어렵게도 제가 평창에서 동해선을 타고 포항에 내려왔다 포항에서 잠시 업무를 보고 포항에서 이제 대구 오는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대구가 집이 있는데 이상하대요. 대구를 등지고 계속 서쪽으로 오니까 내 집은 저 뒤에 있는데 내가 왜 광주로 가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박 전도사님 저 뒤에 있지만 자기도 자다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란다잖아요. 왜 내가 여기 누워 있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손에 붙잡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걸어가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오고 하니까 계속 그런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지 유턴이라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번 가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18년 4월 29일 지나가고 나면 다시 우리의 인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붙들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대 신앙 계승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고 예방주사 맞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남북 통일 되겠습니까? 묻길래 난 모른다 했어요. 내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지 국제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통일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선교지의 마지막 남은 땅이 어디일까요? 마지막 땅끝이 어디일까요? 교회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는 마지막 땅끝이 어디일까요? 지금 북한입니다. 그럼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날이 되면 예수님 안 오시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대고 때가 되면 본인도 처리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모로서 영적인 유산을 남겨가는 책임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르쳐 가야 합니다. 어떤 가수가 불른 노래인데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 제가 그 노래를 들어보면서 야, 저거 송구 영신예배 때 한번 불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우리의 인생은 재방송도 안 되고 녹화 안 됩니다. 드라마는 가서 오늘 못 본 거 내일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재방송도 없고 녹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번 3대 신앙 개성 문제를 얘기할 때에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흔히 쉐마 교육이라 하는데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본문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에요. 들으라 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유치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뭐 요즘은 어떤 게 옛날에는 제일 먼저 유치원 가면 뭐 배워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이러면 이제 그거 불러라고 막 박수치고 아니면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는 옛날에는 뽀뽀뽀 했어요. 그죠? 노래 기억하십니까?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뭐 이러면 이제 합니다. 그런 것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마 아빠 소리 하기 전에 쉐마라는 말부터 배워요. 왜? 엄마가 계속 들려줍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 얘기를 계속 들려줘요. 제가 영국에 가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해보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토요일 날 집회에 한번 갔습니다. 이방인들은 뜰 안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랍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데 구약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계명의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시 이 말을 할 줄 알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마침 저 잠옷실처럼 이렇게 망이 쳐져 있는 곳에 가서 저기 애기 젖 먹이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래요. 그래서 애기를 젖 물리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법은 지금 내가 젖을 물리고 있는 이 아이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대인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일제 침략 일어나고 한글을 폐지하고 했을 때 해방이 딱 되고 난 뒤에 한국 한글 제대로 못한 분들, 어른들 있죠.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한국말 하면, 조선말 하면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다가 한국말 못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다시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회복하고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제일 먼저 외워야 되는 본문이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을 외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미련한 열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 준비하고 왔지만 잔치집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저주와 같은 삶이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붙들고 3대 신앙 계승이라는 이 목표를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권면하여서 우리의 가정 구원이라는, 3대 구원이라는 이 목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권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영광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